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 우리에겐 깊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를 격동하게 했고 우리를 주 앞에 사는 자로 결단하게 했던 중요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 살 자에게만 이게 유동치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육시적인 굉장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구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해다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한 앞에 서는 신앙의 고백과 당연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우리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참 잘 읽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잘 읽으면 좋죠. 이렇게 돌림 노래가 될 때도 있어요. 예. 뭐 틀리고 버벅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또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뜻과 삶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순종되어지고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사도 바울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사는 자. 우리가 능히 꿈꾸고 소망하는 바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중심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캐션 마크를 붙여서 당신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면 답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뭔가 다 이렇게 답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약간 찔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인가? 이것은 우리의 결단한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살린 자 이것이 내 결단, 내 열심, 내 뜻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뜻하고 품고 있는 것과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실제 인생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이 800만 성도 중에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과 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헌신하고 싶은 것과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거죠. 기도하고 싶은 것과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뭐뭐하고픈 것,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그것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ing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것을 살고 있는 것.
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영어에서도 투투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렇죠?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안전한 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해답이 뭐였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역사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체험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6절 17절 쭉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있었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의심하는 자의 그 의심을 해결하거나 더 확신을 주거나 더 충만해지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곧바로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의 소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된 자들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 완성된 핵심을 전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의심부터 해결해 줘야지. 주를 위해 살기는 제자로 왔는데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순교의 시대에 생명 걸고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왔는데 그렇게 살아갈 만한 확신부터 주고 이 의심부터 해결해 주고 그렇게 믿고 뛰어갈 수 있는 뭔가 증거부터 줘야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때 주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 의심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요? 지키게 해라. 여러분,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또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바,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왜 이 시대에 부르셨고 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명제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제 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돼요. 오늘 3월 마지막이고 참 빠릅니다. 벌써 한 분기가 갔어요. 4월에는 우리에게 종료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고 또 절기입니다. 분명히 보면 우린 이 하나님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론 없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 대해서 주는 답들이 선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저번 주까지 우리 말씀들을 다 이해했다고 치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여호와의 구원, 승리의 왕으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분이 고난주간에 그 많은 고난의 시간표를 넘으셔서 그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시키시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시키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응답을 확인하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이 결론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미를 지닌 구원과 영원 구원의 핵심의 비밀인 이 4월 고난주간과 종료주일과 이 부활주를 앞두고 이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답은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정말 주를 알기 때문에 주 앞에서요 헛되이 나를 위해 틀리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진 자, 그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적대시했던 많은 사람과 그런 교회 안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앞에 사도 바울이 주는 답이 뭡니까? 정말 너네 온전한 중심으로 봐라. 누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부르심과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많은 하나님과 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정말로 복음의 눈과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눈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듯이 지금 너희도 그 많은 영향을 받고 고린도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무엇이 맞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복음과 말씀을 깊이 줬는데 이 사람은 증거를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외적인 것을 보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주고 육신을 만족하는 답을 주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세계복음하고 제자를 말하고 그 말씀으로 능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고난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라는데, 여러분 뭐가 더 좋죠? 드리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나를 위한 응답을 하는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다 있으면 다 좋죠. 다 풍성하면 다 좋죠. 그런데 무엇이 실제 내게 내 인생을 움직이는 답입니까?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응답? 뭐가 더 좋죠? 제가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뭐 요 때쯤인 것 같아요. 7, 8살. 제가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를 하나 주웠어요. 그때 엄청 큰 돈이 10,000원짜리. 그때 공책이 한 권에 100원 할 때요. 50원짜리 공책도 있었어. 되게 큰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10원짜리 군것질거리도 있었잖아요. 뭐 쫀득이 같은 거, 뭐 5원짜리도 있었어요. 먹을 게. 이 불량식품이라 그러죠. 이렇게 문구점 앞에 가면 있었어요. 예. 잘 모르죠. 근데 제가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주일날. 제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그날 막 뛰어가는데 좀 예배 깐당깐당했거든. 뭐가 싹 지나갔는데 파란 게 딱 있었어요. 이게 이 길 끝에 딱 지나간 순간, 그죠? 지나갔는데 순간 딱, 그죠? 감각이 이끄시는 인도가 있잖아요. 딱 뛰다가 딱 확 돌아섰는데 10,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본능적으로 확 집었어요. 그걸 얼른 짚고 뭐 했을까요?
주머니 얼른 넣었어요. 왜?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못 본 거야. 그 남은 교회로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이 사뿐사뿐하고 즐겁던지요. 이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하는 시간. 그 헌금하러 가면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 그걸 항상 이렇게 이게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500원짜리 지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초등학생이 쓰기에는 큰 돈이라고. 근데 제가 그날 너무 급히 뭐하다 딴짓하다 나오는 바람에 뭘 두고 왔어요? 500원짜리 안 두고 왔어. 헌금은 해야 돼. 내 교육과 이 신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뭐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금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와서 딱 헌금할 때 내가 대해서 이제 설교 끝날 때쯤에서 이렇게 헌금송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뭐만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10,000원짜리를 뭐 500원만큼 잘라서 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한규탱이 찢어서, 그죠? 한 20분의 1 찢어가지고 500원입니다 이렇게 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린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낼까 말까. 헌금 이게 통이 이렇게 오는데 오는 혹시 뭐요? 주님의 재림이다가 오는 거. 그때 당시에 구원의 확신도 없을 때니까 그 주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막 오는데 힘들더라고. 어린 나이 고민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되는 거예요. 그 헌금통이 왔어요. 이렇게 그때 도니까 내 줄에 왔어요. 제가 왔는데 헌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저를 돌아갔어요. 뒷줄로 갔어요. 뒷줄을 가고 있고 제 뒤에 바로 앉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도니까 한 여자 4명 정도씩 하니까 이렇게 대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했어요. 뒤로 돌아서. 그 제 주위에 앉았던 애랑 그 옆에 앉았던 애, 뒤에 앉았던 애들은 제가 10,000원짜리를 누는 거 보면서 걔네는 눈이 이만해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체험한 것처럼 이러고.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슬펐어요. 그 주일날이 너무 슬펐어. 저녁에 집에 와서도 슬펐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뭐가 있어요? 500원 있어. 형 받았던 거기 한 구석에 딱 숨겨진 500원 딱. 근데 하루 그 다음날 되니까 그 500원이 뭐예요? 좋더라고. 헌금했으면 없을 용돈인데 생긴 거잖아요. 500원이. 제가요 그때는 몰랐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그때 지금 진짜 원망했다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의 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왜냐? 그때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너무 슬펐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교육자가 돼서 그 생각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헌금을 드린 이유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 움직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지만 한번 꼭 참으면 10,000원을 생기는 내 거 되느냐? 내가 한 번은 꼭 참고 이게 생기지만 그때 내가 뭐죠? 내가 엄청난 죄를 짓느냐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좋은 답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꺼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움을 두고 선택하인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런 기준이었다니까. 죄냐 아니냐. 헌금통이 저를 통해서
네 사람을 거쳐갈 때 답을 내고 해요. 그런데 나서 제가 교육자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그 기억이 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답이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가치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거였어요. 10,000원의 가치냐 500원의 가치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삶을 움직일 때에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볼 때에 우리가 뭔가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될 때가 많죠? 가치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10만 원은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100만 원은 뭐 할 것 같아. 왜 그렇죠? 가치 기준이. 근데 가치의 기준 속에 뭐가 더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역량이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10만 원에 감동받는 인생도 있겠지만 100만 원 줘도 감동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50만 원이 큰 돈이 뭐 그냥 좀 우리에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어떤 사람 50만 원이라는 게 두세 달 월급이 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많은 나라 등이 하루에 1달러로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한 가족이 보통 1달러, 2달러로 간신히 살아가는 인구가 꽤 됩니다. 지구상에. 하루에. 많아요. 우리 예전 학교 갈 때 쓰는 그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한 번이 내 가족 하루 생활비가 되는 나라가 많다니까. 지금도 수억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당면한 뭔가를 보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가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 싸워가지만 여러분 면밀한 싸움이 뭐지요? 현실과 경제와 상황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많은 것을 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싸움은 뭐냐?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우리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 삶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량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치 없게 느낍니다. 진짜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진짜 알면 우린 뭐하고 살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간구하고 삽니다. 진짜 한계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한계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가 와 있다면. 맞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다면.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무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 인도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이 땅을 인도받는 자의 삶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너무 잘 몰라요. 세상의 가치에 너무 찌들어져 있으면 사람이요 참 좁아지죠. 너무 물질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못 바꿉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무엇을 던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마음이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때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 이 고린도 교회 실제적인 문제의 배경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였죠? 진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드러난 거, 외형, 외모, 역사,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역사했다니까요.
동유럽이나 러시아를 가보면 이 부분에 많이 잡혀 있어요. 복음만, 말씀만, 성경으로 제자부터 찾아야 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은 완전하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유럽에 팽배합니다. 알미니안의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쪽은 순복음이나 체험이나 감리교 쪽 신앙들, 기본 장로교에도 그런 신앙의 풍토가 있어요. 체험, 뜨거움, 열정, 성령의 역사, 신비. 하나님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도 불완전해집니까? 우리는 매주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도 못 받고 목회하는 목사 많다니까.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계속 구원을 확인해야 돼. 제가 안드레이 목사하고 이 교리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고. 구원도 못 받고 목사했어요? 매주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구원 뭐 어떻게 받아? 그럼 2주 동안 불신자로 사는 게요? 2주 안에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지혜를 준 겁니까? 교훈을 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준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준 겁니다. 그게 1차적이고 구원받은 자에겐 성경이 뭐가 됩니까? 삶의 법이 되고 생각의 법이 되고 마음의 법이 되고 인생의 법이 되고 사는 법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이 되고 불신자를 이기는 법이 되고 인류를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요? 웃기지요. 복음도 모르는데 이 성경이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교훈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 받은 자, 생명 얻은 자에게 답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10,000번을 읽어도 여기 있는 걸 다 지켜 행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 체험되어지고 더 은혜되고 막 감정적이고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것,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사람은 육신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사람은 체험에 약합니다. 또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외적인 증거에 약해요. 또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에 더 약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과 응답은 결국 뭐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체험과 응답을 받아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삶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마음이 아닌 외형으로 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은 체험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실제 사단과의 싸움 많이 해봤어요. 실제 귀신 쫓아내 봤어요. 병도 낫게 해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뒤집어지는 거 본 적 없죠? 좀 밟았어요. 사람이 뒤로 접히더라고. 뒤로 접혀. 이렇게 사람이 척척하게 뒤로 접히는 거 봤어요. 엑소더스 같은 거 나오죠? 뒤로 한 40, 거의 90도 꺾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 제 통역자였어요. 중앙아시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훈련 잘 보고 잘 따라온다는 사람, 그 통역까지 된 거예요. 근데 뭐죠? 영적 문제자였어요. 원세계 복음이 전달되고 막 3일 동안 쏟아붓는데 이틀째 뭔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게 터져버려요. 마지막 복음 받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엄청 뜨겁게 막 사람이 막 통속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더래요. 우악! 막 들어도 오지 못한 완전 고성에 막. 이러고 봤더니 이제 통역가 앉아있는 자매가 몸이 뒤로 꺾여 있는 거예요.
입을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주변의 사람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놀래지 말라. 뭐 놀랄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요? 아니요. 그냥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끝났다니까. 탁 끝나더니 그냥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 그 또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평안한 상태로 더 나오는지. 거기 최고의 일꾼이 됐다니까. 진짜 그 복음 받고. 우리 숨겨진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체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복음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과 밀심과 믿음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강화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속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니까. 자, 13절에 더 본격적으로 깊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미쳤단 말을 쓸까요? 오늘 그 다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대자들을 바울은 비판하는 핵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죠?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죠? 특별한 계시를 강조했다니까요. 특별한 계시를 경험해야 돼요. 무언가 특별한 계시는 체험을 하고 뭐 낫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황홀경 상태, 극히 뭔가의 영적인 이 환상과 황홀경과 이런 뭔가의 이 상태에 빠져야 돼요. 빈야도 운동같이 뭔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뭔가에 사로잡힌 이런 뭔가 그런 분위기로 막 갔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엄청난 외적인 인간으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에 깔린 사역들을 그들이 펼쳐냈다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 성경 가지고 복음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족하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뛰어난 역사들을 일으켰다니까. 특별한 계시를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 영적인 황홀군 상태에 막 빠져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준으로 되면 지금 세계교회의 절반 이상, 4분의 3은 다 이 지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13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뭐죠? 또 12절에 정말 우리가 뭘 가지고요? 외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쳐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보다 더 특별한 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다 특별한 뭔가 필요해요.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환경에 빠지고 영적인 뭔가에 빠지고 그게 무슨 기분이고 뭔지는 알아요. 저도 깊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로잡아요. 딴 것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주는 그 희열감들. 근데 그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말씀과 믿음의 삶으로 나를 강화시키지 않은 것이면 결국 외모와 육신주의와 체험과 그 상태의 신앙에 머문다니까.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 기도에도 뭔가 자기만의 룰이 생겨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많은 울타리들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비판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진리를 전달하는 것에 방해시키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끝없이 그렇게 맞다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그런 지경에 미쳤어도 그것이 궁극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지경으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린 중심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놓친 거예요. 내가 온전히 했어도 뭡니까? 너희의 뭘 위해서요?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영혼과 이 교회와 현장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두 절에 같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뭐예요? 미쳤다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미쳤어요. 내가 그런 너희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아. 내가 온전한 사역을 해도, 그죠? 왜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너희를 위해서 하지 그런 미친 짓을 위해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14절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신다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강권하시는 바 그것을 붙들고 행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행한다니까. 능력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한다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인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인류를 살리신 진정한 복음의 사랑으로 나를 행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체험을 위해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환경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특별한 계시를 갖고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 충만히 채우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야? 하나님 나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니까. 그 강력한 권고와 명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잡힌 영혼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인간을 살린다 본 그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주신 그 십자가의 비밀 외에는 어떤 답도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맛보고 체험하고 능력이 주는 부산물을 먹고 체험했던 자들은 다 떠났어요.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짊어진 자들이 없습니다. 맛만 보고 다 떠났어요. 1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죠? 우린 다 죽었다니까.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죽었어요. 맞습니까? 죽었다는 의미가 뭐죠?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 죽었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강건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어찌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모나게 매몰차게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고 세계의 복음을 헌신하게 하고 나의 환경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부족함에도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강건하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나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나를 죽이셨어. 왜 그렇게 뜨겁게 나를 채우는 영적인 역사에 열망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열망할까요?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로 왜 채우는 예수, 채우는 성령, 채우는 하나님으로 충만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베푸신 게 부족해. 예수님 베푸신 게 부족해. 성령 역사가 부족해. 왜 채워야 되는 하나님, 채우는 예수, 채우는 성령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니까요. 나를 강건하시는 바를 행하여,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전부 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주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주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데 죽었어.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복음의 기준으로 가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이 간증했었죠. 복음 다 듣더니 저는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러시아니까, 동유럽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축복받으려고 믿는 건데, 복받으려고 믿는 건데, 복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복받으려고 믿는 건데 복받는 게 아니라면, 다 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하는데 나를 왜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런 교묘한 신앙에 오염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 이 정도도 안 들어줘? 왜 하나님 이 정도 역사 안 하시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사람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알 필요 없어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영적인 역사로 알아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역사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 육신도 못 이겨요. 사람 자기 생각도 못 이긴다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뭐요? 육신을 따라 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채우는 예수, 채우는 하나님, 채우는 성령에 길들여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작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한없는 은혜 앞에 눈물 흘리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십자가 결국 뭐죠? 나를 위해 초점 맞춰 나를 채우는 신이어야 된다니까. 결국 그들을 울부짖는 건 죄요. 내 연약함을 해결하고. 근데 그 이상이 없다니까요. 그걸 끝내셔서 발판 삼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사는 자의 응답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내일 채우시는 응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도 그같이 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 사람이 과거같이 살겠어요? 육신으로 살겠습니까? 채우기 위해 살겠어요? 채우신 하나님, 채우시는 예수, 나를 역사하는 예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중요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강건하신 뜻을 품고 있는 자는 자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산다니까. 그 상태 안에서 오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승리와 응답과 확신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근본이 아닌가. 단순히 뭔가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그 상태로는 일생을 그 상태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복음이 말하는 상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 볼로 끝냈다는 걸 믿으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상태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연약함이 메시지와 답이 되게 해요. 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질그릇인데 힘이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 있다면 왜 저는 이 모양이죠 하나님?
그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이 하나님이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한다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라보며 내 신앙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판가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두고 우리는 무던히 한 길을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18절 그가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19절의 결론은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요? 부탁하셨다. 우리의 금은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죄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의 손에 잡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없이 내게 더 충만한 하나님의 분량을 채기 원하는 육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과 이 영혼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자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요. 그리고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화목된 우리만 이 화목하는 답, 화목하는 말씀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우는 하나님의 목말라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이루시고 채우심에 대한 완성하심에 대한 확신과 답이 너무 희미합니다. 부족한 예수, 특별한 것을, 늘 새로운 것을 더 충만히 채울 것을 요구하고 그 체험으로만 나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도 육신과 채우는 영적인 것마저도 육신을 채우는 영적인 메시지로 발전해 버렸다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결국 육신을 해결하는 방향으로만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까지도 육신을 채우시는 방향으로만 모든 게 발전을 했습니다. 느끼고 체험하고 뭐하고. 동료를 봤더니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몸에 어디에 표식이 있대요. 뭐 점이 있다나 통역을 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밥 먹다가 그 전에 뭐야 이 인간 하나님 무슨 영적으로 표식이 돼. 내가 웃겨가지고 그걸 믿어요.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웃고 말았는데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지는 응답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5월 2일이나 3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아마 모스크바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블라디카프카스로 출발해서 까바르지나 발카리아. 어렵죠? 예, 까바르지나 발카리아. 아, 정말 안 외워집니다. 도착하자마자 6일, 7일 이틀 사역을 하게 되고 8일부터 바로 조지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사역을 하게 되고요. 8, 9, 10. 10일, 12일 토요일 주일은 블라디카프카스 사역하고 주일 사역을 하게 되고 13일 날 모스크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13일 날 모스크바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최 목사님이 알고 계신 목사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꽤 오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들을 목사님이 막 일부러 막 전해서 억지로 만나게 하지 말고 충분히 목사님 저를 만나며 느꼈던 어떤 복음에 대한 것, 사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간증하고 소개를 하면서 반응하는 목사님, 관심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 좀 많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모스크바에 아마 준비하게 하셔서 아마 13, 14, 15일 월화 수요일날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3일 동안은 모스크바의 많은 목사님들을 일단 만나볼 작정입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15일날 밤 비행기로 하면 목요일날 16일날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정은 그렇게 잡혔고요. 일단은 이 굉장히 강행군이 이 둘째 주에는 오고 가는 시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총옥하는 최 목사님 건강하고 좀 잘 유지하시도록. 제가 이번에 갈 땐 처음으로 우황청 신문을 몇 개 사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확 살아나는 약이 뭐 있나 좀 찾아봐가지고 우리 사모가 좋은 걸 뭘 하나 찾았더라고요. 당을 확 올리는, 확 사람을 깨는 배터리로 급속 충전하는 고열량 포도당 음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걸 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가져가서 목사님 당 떨어졌을 때 확 올려가지고 좀 목사님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리하게는 사역은 좀 안 할 것 같은데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에 잘 좀 적응하시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빅토르 목사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일단 깊은 대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충만한 은혜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과 사도 바울의 중심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가슴에 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능히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그 걸음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과 확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